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짐을 지는 삶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짐을 지고 계시죠? 우리 할머니가 되신 권사님들, 아기들의 짐을 짊어지고 계시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나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 앞에서 우리는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볍게 해주신대요. 대신 져주시고 함께 져주시고 가볍게 해주셔서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들을 참된 평안으로, 참된 쉼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의 무게로 지친 여러분들의 어깨가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참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시래요? 여호와께 말해요. 다윗이 고백한 시로 알려진 이 시편에서의 다윗은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 그런 거 가끔 보십니까? 극한 직업 뭐 이런 거가 EBS에서 가끔 방영되는데, 저기 파키스탄 뭐 이렇게 탄자 들어가는 그 세계 그 높은 봉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낭떠러지 길 같은 데를 막 이렇게 가는 트럭들이 있어요. 그 트럭이 길을 잘 닦인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천길 낭떠러지 같은 데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고기를 간당간당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트럭이 짐을 적당량만 실으면, 그리고 튼튼한 트럭 같으면 걱정도 안 하겠어요. 왜 그 나라 트럭은 다 그 모양인지, 어디든 이렇게 툭 밀면 막 부셔질 것 같은 그런 트럭에 짐은 왜 이렇게 많이 싣는지, 또 거기다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싣는지 잔뜩 실어서 뒤뚱 가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로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영원히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흔들림을 삶을 살고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맡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 내가 막 무게로 막 고난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짐을 내가 그냥 짊어지겠다고. 여러분들, 우린 약하잖아요. 짊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짐으로, 우리의 무게로 휘청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라 그랬고, 그 무거운 짐을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래요? 너희가 서로 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십니까? 아까는 맡기라 그랬고 지금은 왜 서로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합시다. 맡기실래요? 서로 짊어지실래요? 저 같으면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2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과 예수님께 짐을 맡기라는 말씀과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는 말씀은요 결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모르세요? 아시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랑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나의 앞에 이 일이 주의 여종이니 하나님의 뜻이오니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혼자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율법적으로 지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이렇게 되면은 당장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나몰라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조용히 끊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더라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짊어져야 할 그 순종의 무게인데, 그 사명의 무게인데, 그것을 누가 나눠줬다고요? 요셉이 함께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도,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들을 마리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이나, 우리가 서로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들 그래서 튼튼한 어깨와 골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서로의 짐을 지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짐을 짊어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튼튼해야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엇이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믿음의 골격이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6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나. 아까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데 또 이번에는 각자의 짐을 지래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묵상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고 또 상대방의 짐도 내가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짐도 질 줄 알아야 되고, 주님께 저 사람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기도 해야 되고 의지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물론 내가 나의 짐조차 제대로 못 진다면 여러분들 먼저 나의 짐을 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내 짐을 먼저 지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나의 짐조차 제대로 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기도 하고, 예수님 대신 져주세요 부탁도 해야 되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기 짐조차 지지 못하는 사람, 혹은 자기 짐도 제대로 지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아니죠. 자기 짐조차도 스스로 제대로 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짐도 무거워서 버거운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믿음이 연약한 초보의 신앙일 수 있어요. 어린 신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날로 성장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짐도 함께 지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어깨를 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느냐,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뭐래요?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는 건 뭘까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우리가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는 것, 권면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된대요? 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 되야 되냐면 1절에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짐을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 그런 얘기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얘기하고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 요란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빈수레라는 거예요. 빈수레. 여러분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은 뭐라 그래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내가 정말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막 자랑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것이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자랑하기보다는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즉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뭘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좋은 것이란 뭘까? 여러분, 좋은 거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뭐예요? 뭐가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가 가장 좋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좋아요?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뭐 되지도 않는 그런 거 갖고 막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그냥 나눠. 그것이 형제 자매에게 짐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알아봤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내가 아는 지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은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연약한 그에게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사랑이 있다면,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농부가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잖아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그 씨가 상중하가 있을 텐데 좋은 것이냐 좋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양분을 얼마나 주느냐, 물을 얼마나 주느냐, 농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을 거두고, 여러분들 같은 콩이라도 같은 팥이라도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농사, 세상의 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어야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위해서 뭘 심어야 합니까? 오늘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야 되고, 조금 이따 뭐 하실 거예요? 우리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심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지도 않으면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열매가 없냐고 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심지도 않으면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열매 없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건요, 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그러니 너 안 해놓고 왜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원어의 성경을 찾아보면요, 업신여기다가요, 코를 비틀다래요. 코를 비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우리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코를 비틀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코를 비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누가 내 코를 비틀었나 생각해 봤더니 저 곧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희 남자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애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와서 코를 비틀어요. 코를 꽉 잡고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귀를 꽉 붙잡고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열매가 없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코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왜 나는 열매가 없어요? 빨리 주세요라고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그런 글을 읽었는데, 컵에 넘치는 물로 남들을 섬길 수 있대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 그릇에 물이 없는데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신앙이 되어서, 넘치는 믿음이 되어서, 넘치는 열매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지. 나도 지금 아등바등 하는데 내 짐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를 섬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오늘 말씀처럼 심겨지고, 거룩한 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심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키워요? 우리가 키울 수 있어요? 아니요. 키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심는 거.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여러분들 다 심어야 돼요. 우리는 심는 것까지 열심히 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심을 때까지,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심어야 되는 건 뭐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아까 그 선한 일거를 심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심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만큼만 거둬요? 그러면 농사 안 짓죠. 여러분들, 우리가 씨앗 하나만 심으면 씨앗 하나만 올라와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그 풍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회 있는 때마다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누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심고 또 심고 또 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될 것이고, 혼자의 짐도 버거운 사람이 이제 내 짐은 너끈히 지고 남의 짐도 함께 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성숙하지 못하고 뭐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